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멀리 떠나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심정으로, 노아의 가족의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언을 믿고 오래 참아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때에, 우리의 세대에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여 이긴 자, 남은 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곳이 하나님 보좌 앞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비로운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하늘의 소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22번. 오늘 제목은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서, 이 구약의 예언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시가 뭐지요? 열어서 보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비밀로 감추어졌던, 이 선지자들이 꿈꾸듯이 예언했던 구약의 그 예언들이 무슨 뜻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는가, 무슨 일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문 제가 질문합니다.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비밀을 종들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전함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첫째,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비밀, 될 일이 비밀스러운 것이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떤 순서로 환란이 다가오는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마귀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비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될 일이라고요?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속히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4가지 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뭐 하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일이 하나가 아니래요. 일들을 복수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자, 반드시라는 말이 먼저 무슨 뜻인지 우리 이해하시죠? 반드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꼭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꼭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왜 반드시 일어날까요? 누가 예언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알파적으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때가 차면 오메가로 반드시 그 일이 발생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히 일어난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어느 단어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속히 일어난다 라는 뜻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선지자들은 당대에 될 일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기록함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할하는 바가 크다. 자,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한 건가요?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대에 일어날 일도 예언한 건가요? 한 가지만 예언했을까요? 2가지를 다 예언했을까요? 2가지를 다요. 당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또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즈음하여 일어날 일들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는 당대에 될 일,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을 아울러서 함께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기록한 바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다 증거한 자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용어가 익숙하죠? 다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대강 간략하게. 왜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증거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왔죠. 하늘나라까지. 그리고 그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략하게 대강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는 율법 시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으라고,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당신들이 가졌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주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만을 남겨두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이제 끌려가서 쇠사슬을 차고 거기서 옥살이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말일에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오는 이 내용을 계시할 거다라는 암시를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죠.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 가게 된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언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미래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죠.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는 모습을 내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거다. 그가 바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거다라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오해한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사도 요한만 남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 자, 첫 번째가 과거적 해석이라고 해요. 과거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오늘날에 봤을 때 이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의미를 1세기 요한 당시로부터 찾으려는 과거론적 해석,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그 까만 글자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단서로 요한계시록이 쓰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그냥 교훈 정도로만 우리가 받고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과거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으로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취하는 해석이에요. 우리는 미래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적 해석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한 미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자,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좀 있으면 역사적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가 미래적이냐?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당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징조를 예언한 것으로 보는 관점. 왜 그럴까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2장, 3장은 당시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갑자기 4장 1절에서 화면이 확 바뀌어요. 4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돼 있죠? 갑자기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자,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 이리로 아멘. 어디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 3층 천으로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계시록 4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 이제 내가 이 땅에 다시 갈 때 즈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마라고 4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석이라고요?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밑에 또 많이 있죠. 예, 외국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에요. 자, 역사적.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중요한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고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자, 아까 미래적 해석도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에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미래적 해석이었죠. 근데 역사적 해석은 1세기부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그때부터 오늘날 세상 종말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 사건들을. 이게 차이가 나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래적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 있을 때 즈음에 일어날 사건. 그런데 역사적 해석은 아니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부터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상적 해석.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1, 2, 3번은 다 역사적 사건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그죠? 1번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1세기에. 2번 미래적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해서 일어날 사건이다. 그리고 3번 역사적 해석은 아니야. 1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4번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운다. 그러나 누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 그걸 가르치려고 원리를 가르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 해석하는 방법. 요한계시록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탄, 교회와 세상, 선과 악이 서로 대결하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 해석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몇 번? 2번, 미래적 해석.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은 말인데
어느 시점에 일어날 사건? 예수님의 재림 전후로 일어날 바로 그 세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팔이 첫째 나팔이 뭐고 둘째 나팔이 뭐고 셋째 나팔이 뭐고 첫째 인이 뭐고 둘째 인이 뭐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종말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 공부했고요. 자, 이러한 예언서는 당시 한 시대에 읽혀진 묵시문학이나 덮어둘 책이 아니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개봉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라. 때가 안 됐다 그랬죠. 그렇죠? 때가 안 됐다 그랬죠. 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3가지가 일어나요. 그 3가지가 일어날 때 이 예언이 개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그 뒤에 본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말과 새 역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쓰여진 목적이다. 자, 종말이 온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그것 때문에 계시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슨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오시고 세워질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멸망당할 것,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듣고 할 때에 생각할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른 시대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 통하여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짝이 되어서 풀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설교를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먹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때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나오네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예언은 언제까지는 봉인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요때까지. 징조가 3개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그때가 언젠데요? 자, 여기 나오네. 첫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KTX가 발명이 되고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40분 만에 가는 기차가 이제 옵니다. 1600km로 달린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1시간 반이면 저기 동부 미국까지 이제 가는 비행기가 이제 곧 나옵니다.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선처럼 우주로 퓨 올라가서 슉 공기 정없이 날아가서 흉 내려오는 비행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까지 1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만 계산하면 돼요. 그 우주에서 날아가는 시간은 거의 안 들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미 다 개발이 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상용화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네이버, 다음, 구글, 또 뭐가 있죠? 온갖 것들이 페이스북, 뭐가 있나요? 카톡.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의 제일 반대편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끝이 어딜까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우리 한국에서 쭉 끝까지 가면 저 건너편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몇 초 만에 아르헨티나까지 도달하죠. 지식이 더해서. 이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자, 9절에서 10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라는 걸 또 한 번 징조를 보여준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른바 선과 악의 양극화. 선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다음에 마귀에 의해서 양심에 과인 맞은 자들은 극한 악을 행해요. 짐승처럼 변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뺏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는 선과 악이 양극을 향하여 달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선과 악의 양극화 현상이다. 그래서 세 가지 징조가 말세에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빨리 더하고 그리고 선과 악이 양극화를 이루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이 예언이 이 계시가 개봉될 때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이제는 개봉이 되고 요한계시록과 짝이 맞춰지면서 다니엘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가 다 이해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골수에 가득한 기름이 이제 공급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이제 막 담은 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담아서 오래 저장해둬야 됩니까? 오래 숙성시켜야죠. 그죠? 오래 숙성시켜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골수에 가득한 기름. 여러분, 소고기를 잡으면 오리곰탕도 맛있고 머리곰탕도 맛있지만 어떤 게 제일 영양가가 있을까요? 뼈를 도가니탕. 그렇죠. 뼈를 고우고 그 다음에 뼈 사이에 있는 하여튼 뼈 깊이 있는 것을 우려가지고 나오는 그 액을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도가니탕.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골수에 가득한 기름이다. 뼈에 깊이 있는 그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는데 어떤 음식을 주시느냐?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와 골수에 가득한 기름을 준대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훤히 알 거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오래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고 이 소의 가장 깊이 있는 뼛속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과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계가 이제는 이 땅의 일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어디의 일까지 다 말씀하고 있죠? 하늘 위에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리었던 면박이 벗겨지고 커튼이 다 걷히는 것과 같은 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일을 아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 속에서도 밝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빛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다. 이 복음의 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줄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떠난대요. 이제는 우리 영에서 이미 사망이 떠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쯤에 이 양식을 먹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몸에서도 사망이 떠나고 저 만물에게서도 사망과 저주가 떠나는 일이 이 지구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 3절 4절까지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눈에서 눈물을 제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모든 슬픔 탄식이 달아나는 그 일이 오는데 바로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되고 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를 받는데 만물까지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구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안위 계시는 것처럼 조용히 숨어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사야서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자기 피조물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숨어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아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이 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무슨 일을 보이겠다고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6절에서 이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슨 일이라 그래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네 구절에서 표현을 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아까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그 다음에요 22장 6절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엘서에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개봉될 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의 효능은 오래 저장해 있던 포도주고 골수에 가득한 기름처럼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계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신다?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옛날 옛시대의 믿음의 선배 노아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올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저주받은 세상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나라로 변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 구원의 판결에 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